하겠습니다. 앞길과 뒷길에 감사하는 삶과 신앙이 됩시다. 앞길과 뒷길에 감사하는 삶과 신앙이 됩시다. 앞길과 뒷길에 감사해야 합니다. 앞길과 뒷길에 감사해야 합니다. 앞길이 뭐고 뒷길이 뭐고 옆길이 뭐고 하늘길이 뭔지 이제 말씀을 좀 이따 살펴보시면 알게 되겠죠. 자, 먼저 오늘 하방의 첫 주일입니다. 신령한 마음 또 감사한 마음을 담고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조금 더 형통해지고 조금 더 넉넉해지고 조금 더 여유로운 그런 삶과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주고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전반기를 마치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일 참 빠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세월이 가는 게 아니에요. 뭐가 가는 거예요? 내 인생이 가는 거예요. 내 인생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잘 생각을 하고 의미 있게 멋지게 살아가기를 앞으로 비유도 참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당당하고 멋지게. 제가 원고에 있는데 그걸 언제 봤는지 그렇게 하셨어요. 특별히 또 어제 새벽 예배 때 살펴본 것처럼 하반기에는 우리의 처지와 형편에 맞도록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이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절기상 맥주감사 주일인데 어떤 날인지 다 아시죠? 그래도 혹여라도 잘 모르시는 분, 또 세월이 바쁘다 보니까 잊어버리는 분들이 있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맥추라고 얘기하는 것은 보리와 밀의 농사를 지어서 추수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 이게 맥추감사 절기 주일이죠. 그런데 그럼 어떤 사람도 얘기하죠. 아니 이스라엘이 지켰던 거 왜 우리가 지키냐? 그거 무지한 소리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절기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절기가 아니에요. 근데 자꾸 우리 이스라엘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거든요. 여호와의 절기. 자, 그런데 우리 현대사회는 잘 아시지만 농경사회가 아니잖아요. 농사 짓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농사를 지어 소출한 것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기에 살아오는 동안에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들이 그리고 교회가 그리고 우리들 자신이 받고 누렸던 수많은 복과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맥주감사 주일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을 통해서 우리의 앞길과 뒷길에 감사자라고 이제 제목을 정했는데요. 앞길이 뭐고 뒷길이 뭘까요? 궁금하죠? 귀를 좀 쫑긋 세워서 들으면 금세 답이 나옵니다. 자, 우리의 삶은 과거가 있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과거를 뒤라고 하고 미래를 앞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라고? 너 그래갖고 너 앞날이 훤하다. 너 그래갖고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 말이 틀려요? 맞죠? 안 맞아요? 안면이 하나도 안 나와서.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뭐라고 얘기하냐? 뒤라고 그러고 미래를 앞으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걸어온 과거의 길을 잘 알죠. 자기가 살아왔으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살아온 길 내가 잘 알죠. 앞으로 걸어가야 할 미래의 길, 현재의 길을 모르죠. 우리가. 그래서 잘 몰라요. 이때 과거에 걸어온 길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생의 뒤안길 이렇게 얘기를 하죠. 즉 뒷길이라고 얘기를 하고 미래에 걸어갈 길을 알지 못하니까 앞길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떨까요? 우리와 같을까요? 다를까요? 정답은요, 우리와 정반대입니다. 이스라엘은 과거를 앞이라고 하고 미래를 뒤라고 해요. 왜? 우리의 눈이 앞에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거 잘 알잖아요. 뒤에 있는 거 모르죠. 그래서 나의 과거를 내가 잘 알기 때문에 앞이라고 그러고 우리 뒤를 모르잖아요. 우리가 앞길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뒷길이라고 그러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도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많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다시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눈이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는 잘 보여요. 뒤에는 안 보여요. 근데 우리가 과거를 잘 알고 있어요. 자기 자신의 과거를 잘 알기 때문에 앞이라고 해요. 근데 뒤를 모르잖아요. 앞으로 살 길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앞길은 과거의 현재예요. 과거죠. 뒷길은 과거의 미래죠. 우리는 반대죠. 요걸 먼저 인식을 해야 오늘 말씀이 풀려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문화적 차이를 잘 인식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오늘의 퀴즈입니다. 성경은 해석을 할 때 한국식으로 한국 스타일, 강남 스타일로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스타일, 예루살렘 스타일로 번역을 해야 될까요?
예루살렘 스타일. 그죠? 바로 정답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럼 우리가 성경을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앞길과 뒷길을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식으로 앞길은 뭐예요? 과거. 뒷길은 뭐예요? 미래.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은 앞길과 뒷길, 즉 지나온 길과 앞으로 갈 길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맥주 감사를 시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 오늘의 진짜 퀴즈, 앞은 과거이고 뒤가 미래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실 때 앞길에서 인도하실까요? 뒷길에서 인도하실까요? 앞길은 과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실 때 앞길에서 인도하실까요? 뒷길에서 인도하실까요? 여긴 뒷길, 여긴 앞길, 여긴 앞길, 뒷길, 여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요, 이미 과거는 인도하신 거예요. 앞으로 인도하실 것은 앞길이에요, 뒷길이에요? 뒷길이죠. 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시편 23편 6절에서 지금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앞길 뒷길 밥 먹다 싸우지 마시고 부부간에 또 싸우지 마시고, 시편 23절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어떻게 해요? 나를 따르리라 했어요. 따른다는 것은 뒤에 온다는 얘기, 앞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뒤에서 오는 게 따라오는 거죠. 앞으로 가는 건 이끌어가는 거죠. 뒤에서 따라.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평생의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한다는 얘기예요? 뒷길을 한다는 얘기예요? 따라오니까 뒷길, 미래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풀어갈 때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나를 따라오는데 어떻게 해요? 뒤에서 따라오니까 뒤에서 따라오면 뭐이고 쫄쫄쫄쫄이 아니고 앞에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이거 기억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왜 앞길 뒷길을 따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앞길은 이미 지나왔어요. 뒷길은 앞으로 살아갈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과거에 살지 않아요. 미래에 살지 않아요. 항상 우리는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오늘이 지나가면 과거가 되고 내일이 오늘이 오면 우리는 오늘 살아가는 존재예요. 바꿔 얘기하면 여호와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오늘 함께하고 계시는 임재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지나온 시절이 나 혼자서 살아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살아갈 길이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을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기대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혼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업 혼자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교회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가정 혼자 꾸며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총명 주시는 가운데에 지금까지도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앞길이나 뒷길이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반년 동안 걸어오는 동안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우리를 따르며 인도하셨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이 마땅할까요? 아니면 무슨 소리예요, 목사님? 내가 혼자 잘나서 했지. 내가 건강해서 일을 한 거지. 내가 직장에서 피땀 흘리면서 땀띠 나면서 일했는데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의 소리,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십니까? 라고 얘기해야 할까요? 항상 우리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선택받은 백성에게 평생 동안 따라준다. 바꿔 얘기하면 이끌어간다는 거 기억하시고 오직 감사와 감사 위에 또 감사를 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때에 달빛은 햇빛이 되고 햇빛은 7날의 햇빛에 함께 한다라고 말씀했던 것을 기억하시고 실갑절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인사합시다. 감사 위에 감사를 쌓으며 살아갑시다. 감사 위에 감사를 쌓으며 감사 위에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 위에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네,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앞길이 되는 과거의 길과 뒷길이 되는 오늘 현재에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나는 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6개월 동안. 나는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나는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나는 우리 부부가 정말 화목해서 감사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다를 거예요. 아픈 사람은 건강 갈 거고요. 돈 필요 없으니까요.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은 좀 더 화목한 것을. 돈이 없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 집지를 해갖고 정말 동사무소 갖고 나름이나 받아서 먹어야 되느냐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해가지고 돈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기록할 수가 없잖아요. 성경에. 우리 성도님들 성경책 요거 한 권인데 성경에 몇 권이에요? 66권? 아니다, 한 권이 한 권. 네. 이 한 권을 우리 평생을 못 보는데. 그래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느냐? 아,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뭐라고 얘기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감사입니까? 은혜요? 감사예요? 하나님의 뜻이 감사예요. 그래서 제가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받고 누린 현상을 얘기하는 거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합니다. 감사 위에 감사를 쌓는 신앙이 됩시다. 감사 위에 감사를 쌓는 신앙이 됩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거 모르는 분이 없다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거 아는 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초등학생도 알아요. 근데 막상 우리가 실제 삶을 들어보면 어떨까요? 정말 감사하며 살고 있을까요? 감사하기보다는 불평이 많아요. 고마워하기보다는 원망이 더 많지 않나요? 사랑하기보다는 시기와 질투가 더 많은 그런 때도 있지 않나요? 은혜를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야. 터키 나가서 눈탱이가 밤탱이가 됐잖아요. 그 순간 우리 남은 것이 뭐예요? 감사를 했어요. 왜? 눈 안 다쳤잖아요. 코뼈 안 부러졌잖아요. 이빨 안 부러졌잖아요. 여행 잘못하면 그냥 그대로다가 전세기 타고 들고 와야 돼요. 박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사죠.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은혜를 생각하기보다는 남 탓하지요. 환경 탓하지요. 교회 탓하지요. 심지어 목사님 탓하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꾸 탓을 더 많이 하는 것 아닌가? 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좀 돌아보는 맥주 감사 주일이 된다면 하반기에는 더 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불편한 진실 아닙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좋은 것은 우리가 감사할지 몰라요. 옆에 사람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늘 있어 왔으니까. 그런데 되돌아보세요. 없어 봐요. 혼쭐내요. 그래서 부부 금실이 좋은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못 산대요. 다시 이사를 간대요. 왜? 생각나니까. 성도 여러분, 왜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범사에 고마워하고 매사에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의 탓을 할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감사의 조건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탐욕과 욕망과 욕심과 교만에 사로잡혀서 큰 것들만 감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닌가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작은 거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작은 것은 감사가 아닌 거예요. 늘 옆에 있는 사람은 당연한 거예요. 배려해주면 그것이 권리가 돼버려요. 배려는 감사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배려만 받다 보니까 그것이 당연한 것을 여겨주고 다음에 배려를 안 해주면 너 왜 나를 배려 안 해? 이렇게 따져요. 그런데 여러분, 한마디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내 은혜가 되게 족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끝이 아니에요. 그럼 나는 이렇게 살려고요? 나는 지금 이렇게 힘든데 여기서 머무르라고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광약길을 통해서 우리 연단하고 훈련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좋은 반석 위에 세워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기약하고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에 나를 뒤따른다고 하는 말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누리고 있지만 누리고 있는 작지만 무탈한 일상적인 것들,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건강 주신 거,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투덜하지 마세요. 가파도키아의 동굴교회에서 365개의 교회가 있는데 전부 다 돌을 파가지고 그 교회에 더 들어가서 기도드리고 예배드리고 했어요. 목숨을 바꾸려고 했어요. 베링구유라고 하는 그런 지하 20층까지 있는 데서 들어가고 2만 명이 생활하고 길이가 500m 되고 깊이가 20층 지금까지 발견된 게 이제 8층까지 지금 발굴을 했고 4층까지 들어가서 볼 수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왜 거기 들어갔어요? 나 예수 안 믿어요. 이 말 하면 정말로 잘 살 수 있는 그런 로마 시대에서 어떻게 했어요? 나는 주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나는 철저히 주의를 지켜야 합니다.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 일념으로 거기서 모인 거예요. 가파도키 200여 개. 터키 지역 전체에 그런 도시, 지하 도시가 3,000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나는 예수를 배반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감사하며 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왔던 그것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에어컨 빵빵 떨어져가고 춥다고 저쪽 구석으로 가고 이쪽 구석으로 갑니다. 저는 더워서 죽겠어요.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는 아멘하는 분을 80갑절에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얼마나 좋으냐 말이에요. 근데 왜 예배 안 드리죠? 내 힘으로 살려고. 내 능력으로 살려고. 이제는 하반기 살아가면서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지혜가 아니라 내 청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그 손길을 통해서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그 자리로 올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 만능주의 버리셔야 합니다. 큰 것만 감사의 조건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소소한 곳에서 행복을 이루는 소확행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반기에 그러면 우리가 뭘 감사해야 되는지 범사에 감사라고 했는데 다 기록할 수 없으니까 오늘 시편 107편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걸 생각하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요. 지금 여기에서 구원받는 성량의 은혜를 감사하라는 거예요. 2절 3절인데요. 함께 합니다. 2절 3절 시작. 여호와의 성량을 받는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더 모으셨도다. 아멘. 오늘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갖고요 포로를 끌려갔어요. 어디로? 바벨론으로. 다시 회복하고 돌아오는 그 시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여호와께 속량을 입은 자들 이같이 말하라 얘기하죠.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 이같이 말할지어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1절에서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어떻게 한다? 영원함이로다. 함께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한 번에 갑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예요. 구원받은 자들 그같이 말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저와 여러분들 동서남북에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이 자리에 함께 모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라.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인자하심은 뭐고 선하심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주중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알죠? 여호와의 선하심이 있고 인자하심이 있어요. 선하심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것, 이게 여호와의 선하심이에요. 인자하심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그때 상황에 맞게 은총 주시고 축복 주시는 그 자비하신 마음. 우리가 기도하죠. 은혜가 풍성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때에 그 은혜가 풍성하시고 사랑의 풍성하신 그 하나님, 이것을 인자하심이라 해요. 이건 이제 원어로는 우리가 헤세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찬양하라. 바꿔 얘기하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에게 매일매일 그때 상황에 맞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혼내주시기도 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감사하시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의 창조는 한 번에 끝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창조는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나요? 오늘도 달을 만들고 내일도 해를 만드나요? 아니잖아요. 이미 창조 끝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따라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방법은 다르죠. 축복은 다르죠. 이 사람은 건강이 회복돼야 돼. 저 사람은 물질이 있어야 돼. 이 사람은 신앙이 조금 더 성장해야 돼. 이 사람은 기도를 더 해야 돼.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 이 사람은 교만함을 내려놔야 돼. 다 다르잖아요. 그 다른 것들을 계속적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르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여정과 가정과 직장과 부부, 사업장,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한번 보세요. 나중에 시편 146편 1절에는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선하심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면서 감사를 해요. 딱 한 번 나와요. 그런데요 2절부터는 계속 뭐만 나와요? 인자하심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이걸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조금 불평하다고요? 조금 좀 모자라다고요? 조금 아쉽다고요? 오늘 좀 짜증난다고요? 거기서 머물지 마세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반드시 우리 뒤에서 따라온다. 바꿔 얘기하면 앞에서 이끌어 가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되냐면 지금 여기에서 구원받는 성령의 은혜를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6개월도 마찬가지잖아요. 지난 6개월 동안 사실 되돌아보면 살림살이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경제적으로 힘들었죠. 사회적으로 힘들었죠. 어수선했죠. 심리적으로 너무나도 힘들어서 우울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다 이겨내신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사회와 환경과 사람을 움직여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렇게 세우셨고 이겨내게 하셨고 힘을 내도록 손잡아 주셨고 날 등 뒤에서 밀어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난 6개월을 잘 그래도 그럭저럭 은혜롭게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슨 소리야 목사님? 팔자대로 살지요. 내 사주팔자가 그런데요. 사주팔자가 뭔 줄 알고 그런 소리 하는지 몰라도 그런 소리 해요. 운명이 있죠. 뭐 이스라엘 가면요 막 길을 가다가 사람을 탁 쳐고 넘어졌어요. 그럼 인사하는 방법 딱 하나 있어요. 막 하다가 딱 부딪혀서 넘어졌어. 그럼 뭐예요? 인샬라. 하나님의 뜻이야. 그리고 각 벌린 뜻이야. 막 싸워갖고 근데 거기 술을 안 먹어요. 거기는 술 금지 국가예요. 술집이 없어요. 근데 대중에 또 이렇게 이제 술 한잔 먹고 이제 또 저거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사고 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 인샬라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비행기를 못 탔어요. 비행기를 어디 가야 되는데 그들 서두르지 않아요. 다음 비행기 타면 돼요. 왜? 인샬라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니까 거기는 무조건 인샬라 끝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신앙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를 돌아보고 내가 나를 설계하고 미래를 갖고 가는 하나님의 멋진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요. 인샬라 뭐가 이제 아침에 우리 굿모닝 하잖아요. 모닝 뭐 굿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들은 균아이든 이렇게 돼요. 한번 해볼까요? 균아이든. 이제 우리 성도님이 터키어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아침에 굿모닝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잘 잤어? 균아이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면 이제 특별히 이제 저 이렇게 이제 화우마치 이렇게 물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디스카운트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잖아요, 그죠? 물건 값을 깎아야 돼. 이거는 가르쳐 주더라고 가이드가. 이게 인디림이라 그래. 인디림. 그러니까 인디림이 이거 깎아달라 이거예요.
그러면 인디를 얘기하면요, 걔네들 인심 좋아요. 20달러가 5달러가 돼버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를 때 이만큼 불러놓고 한국 관광객들이 오면 인디를 이러면은 이제 자기 받는 거 받는 거. 그 왜 그래? 인샬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팔자대로 사는 거 아니고 운명대로 사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내가 노력하는 자유 의지 안에 살아간다는 걸 기억하시고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절로 되는 거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다? 정말 무진없고 무식한 소리죠. 왜? 우리가 잘 아시지만 로마서 1장 20절에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꽃을 만들었고 아름다운 돌을 만들고 우리에게 공기를 공급해주고 산소를 주고 이렇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셨는데 네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댈 수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옆분과 인사합시다. 핑계내지 말고 삽시다. 핑계대지 말고 삽시다. 핑계대면 안 됩니다. 핑계대면 안 됩니다. 내가 노력해야 되고 내가 기도해야 되고 내가 예배 드려야 되고 하는 건데 우리는 자꾸 이 핑계 저 핑계 그 핑계 요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뭐라 그래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평생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저는 가끔씩마다 우리 김정희 집사님 그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시간이 없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그러면 시간은 내야 하는 거예요. 시간을 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시간을 없는 게 아니라 시간을 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빈들의 마블 같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담비가 내렸던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었다. 어려웠을 때 이겨냈던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었다. 숨통이 튀어진 것 하나님의 손길이었다. 그래도 축복을 이뤘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걸어왔던 것, 앞으로 걸어갈 것, 앞길 뒷길 다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 감사에 감사를 쌓아서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반기를 설계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근심 중에 부르짖는 처지와 형편을 다 아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이건 감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 6절 함께 합니다. 시작. 그들이 강한 상황에서 방황하며 어쩌다 형을 찾지 못하고 그리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포로 생활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제 어떻게 살으라고. 그동안 집도하고 고생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이제 다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야, 너 더 어려웠을 때 한번 생각해봐. 너 힘들 때 한번 생각해봐.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그때 거주할 곳도 없었고 굶주렸어. 갇힘 났어. 그래서 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었지 않았어? 그때 내가 가만히 있었어? 내가 너 응답해 줬어. 너 고통에서 건져줬어. 그리고 가난에 들어가게 해줬어. 네 문제 해결해 줬어. 그래서 너 결과적으로 구원 은총을 누리고 다니냐?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머리가 아플 때, 가슴이 아플 때, 육신이 아플 때, 돈 때문에 갈증이 날 때 우리는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근데 언제 그걸 우리는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내가 혼자 잘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함의 성령을 주셨고 그 우리의 삶의 여정을 돌아보면 정말 힘들고 지칠 때, 울고 지칠 때,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지금보다 처지가 형편도 못할 때에, 내가 더 어렵고 힘들 때에 건져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힘든 것 이겨내고 답답한 것 풀어내고 감사하며 다시 시작하라고 오늘 이 말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처지와 형편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마음을 다 살펴주시는 거예요. 작은 신음소리도 하나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걸어온 길과 걸어갈 길, 앞길과 뒷길에 대해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이 힘들고 지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앞이 잘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용기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두려워질 때 있습니다. 답답할 때 있습니다. 속 터질 때 있습니다. 짜증날 때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스바냐 3장 15절 17절 조금 길지만 우리 천천히 박자 맞춰서 크게 함께합니다. 시작.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자하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너무나도 지쳐도 답답해도 가슴이 막 막혀 있어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거니까 너는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맥 빠진 소리 하지 말라. 부정적인 소리 하지 말라.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 손을 어떻게 해요? 늘어뜨리지 말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왜? 함께 하시는데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기 때문에. 아멘. 이것을 붙잡고 힘을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손을 늘어뜨리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걸어온 길, 과거의 길과 오늘 걸어가는 그 뒷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 기억하시고 두렵지 않고 당당하게 멋있게 앞으로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놀라운 삶의 여정이 하반기에는 펼쳐지고 그 은혜와 사랑은 충만하게 누리는 주인공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7절인데요. 함께합니다. 시작.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거주할 성읍이 뭐예요? 최종 목적지예요. 바른 길은 뭐냐면 옳은 길, 나쁜 길, 도덕적인 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목적지로 가기 위하여 좌로나 우로나 빠지지 않고 바르게 왔던 그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 기도의 제목을 이루기 위해서 네가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이냐 윤리적 이 바른 길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 옆으로 새길로 빠지지 않고 계속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는 은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바꿔 얘기하면 광야를 만날 때나 험한 줄령을 만날 때 줄이고 목이 말라 힘들고 지치있을 때 포기하거나 옆길을 빠거나 나 여기서 그만둘래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도 힘내. 손 늘어뜨리지 마. 내가 붙잡고 있잖아. 마라톤 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42.195km 뛰어야 하잖아요. 마에 5km 남겨놓고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고 합니다. 물론 저는 뛰어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뛰는 과정에서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록갱신에 도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획하는 하반기에 계획들이 있을 것입니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바꿔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의 사업장이 가정이 직장이 교회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가다 보면 우리가 산 만나지 않을까요? 물을 만나지 않을까요? 때로는 구름도 만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되돌아갈 경우도 생기고 포기하고 주저하고 싶은 상황이 있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이기 때문에 목적지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 이걸 통해서 하반기에도 복되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합니다. 8절 9절 우리 함께 할게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였지어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이루다. 아멘. 전반기에 그래왔던 것처럼 하반기에도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시고 좋은 것을 채워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결론, 걸어온 과거의 길이 있고 앞길이 있고 걸어가는 현재의 시간 뒷길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뭐를 좀 감사를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속에서 세 가지를 한번 살펴봤죠. 우리 1, 2, 3번 함께 합니다. 시작. 지금 여기에서 구원받는 성령의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근심 중에 부르짖는 저주와 형편을 다 아시고 응답해 주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앞길과 뒷길을 정리하시고 앞길에 감사하고 뒷길에 감사함으로 미래를 은혜롭게 잘 설계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